이어서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로 저희 섬겨주시고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데 저희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만나주세요. 저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저희를 일으켜 주시고 저희에게 또다시 살아갈 힘을 주세요.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처럼 집중하며 듣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초등부 죄송합니다. 뒤에 문 좀 닫아주시겠습니까? 초등부 오늘 목소리 왜 이리 작아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초등부 고맙습니다. 자, 우리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오늘 무슨 날일까요? 일요일. 예, 일요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은 뭐 하는 날? 예, 예배 드리는 날. 그러니까 다들 뭘 꺼내야 돼요? 자기 성경 펼칩니다. 네. 성경 꺼내서 잠언 12장 13절부터 28절까지 오늘 본문입니다. 잠언 12장 13절 찾아서 펼쳐주시면 됩니다. 네, 잠언 13장 12장입니다. 야, 왜 헷갈리게 해요? 12장 13절에서 28절까지 잠언 12장이라 적혀 있잖아요. 앞에 장이라 적혀 있잖아. 예, 큰 숫자가 장입니다. 네. 12장 13절부터 28절까지 다 찾으셨죠? 아니, 못 찾았어요? 예, 잠언 12장 13절부터 28절까지. 예, 큰 숫자 12. 찾죠? 예, 좀 도와주세요. 네. 잠언 12장. 자, 찾았으면, 자, 이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좀 많이 길었죠? 읽는다고 너무 수고했어요. 자, 네, 여러분, 우리 지난주 뭐 배웠는지 혹시 기억나요? 안 나요? 다 까먹었어. 안 왔어요? 오셔야지 기억하죠. 자, 우리 지난주에 배운 게 지혜에 대해서 배웠어요. 맞죠? 여러분, 지난주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뭘 얻어요?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누구에게 필요하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지도자나 우리 국민들도 모든 사람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러면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죠? 예, 다름 아닌 성경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자, 잠언 8장 17절. 자, 앞에 보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 지혜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선다고 서 있다고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됩니다. 어디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다름 아닌 성경입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는 지혜를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지혜 중에서 참 지혜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혜가 성경에서 그냥 찾을 수 있느냐? 지난 시간에 전도사님이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아무리 20번 읽고 50번 읽고 100번을 읽는다 하더라도 예수님 못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예수님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마음 안에 이미 성령님께서 와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 전에 성령님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성경 안에서 지혜와 참지혜이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성경을 읽고 우리가 지혜를 얻었어요. 그러면 지혜를 얻은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지혜를 얻은 사람? 아닙니다. 지혜를 얻은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앞에 제목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할까? 예배 시간에는 장난하는 시간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지혜를 가졌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우리가 지혜를 발견해서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만 되면 끝이야?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찰이 됐어. 경찰이 되면 끝이에요? 나 경찰이야. 어쨌다고? 맞죠? 예, 경찰이 왜 됐어요? 범죄자들 잡기 위해서. 맞죠? 그러니까 경찰관은 뭐 해야 돼요? 범죄자를 잡아야겠죠. 도둑을 잡고. 맞죠? 예, 그래도 많이 잡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를 얻었어요. 얻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알아야겠죠. 오늘 그거를 배울 겁니다. 자, 우리 사람은, 우리를 뭐라고 하죠? 사람이라고 하죠.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혼자 살 수 있겠죠. 특별한 상황. 혼자서 저 무인도에 혼자 있다. 하지만 혼자 살면 힘듭니다. 그리고 혼자 살면 즐겁지가 않습니다. 당장은 한동안은 즐거울지 몰라도 영원히 즐겁지는 않습니다. 혼자 있으면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함께 있는 게 더 즐겁습니다. 우리가 게임을 하더라도 여러분 하죠? 게임? 핸드폰 게임 하죠? 혼자 할 때가 재밌어요? 같이 할 때가 더 재밌어요? 같이 할 때가 더 재밌죠? 예, 그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같이 있을 때가 더 좋습니다. 자, 누굴까요? 예, 아담과 하와.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8절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자, 아담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아담. 전사님이 좀 전에 답을 말씀드렸어요. 자, 아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담입니다. 그럼 아담의 이름의 뜻이 뭘까? 응? 아닙니다. 아담. 자, 우리를 뭐라고 하죠? 예, 사람. 하나님께서 누굴 만드셨죠? 사람. 아담의 뜻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그 이름이 사람입니다. 예,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합니다. 예, 이 아담의 뜻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드셨는데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기 전에 동물과 식물과 하늘의 별과 달과 우주를 만드셨죠, 먼저.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아담을 만드셨는데 사람은 혼자야. 동물들을 보니까 다 암컷, 수컷 다 있어. 근데 사람만 혼자야. 아닙니다. 나은 거죠. 나았지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지, 혼자 외로워하는구나. 그래, 같이 있는 게 더 좋겠구나 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와 뜻이 뭘까요? 그러면 하와. 예,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 자, 그럼 하와의 이름 뜻은 뭘까요? 사람? 아니, 사람은 아담이잖아. 자, 하와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죠. 예, 하와 뜻이 여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뭐? 여자입니다. 남자가 아니고 여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함께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친구랑 같이 게임하고 같이 놀고 같이 공부하는 거 좋아. 좋긴 한데 때로는 싸우기도 하죠. 맞죠? 게임하면서 친구랑 같이 하면 서로 뭐예요? 욕도 하죠. 화나서 짜증나서 왜 저리 못해? 자,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다투기도 합니다. 우리가 같이 친구랑 같이 가족과 같이 지내면서 여러분,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친구의 기분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맞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욕을 한다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예.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를 가진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말을 하고 행동할까? 우리가 배워야겠죠. 그래야지 우리는 성경에서 지혜를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대로 우리도 따라 해야겠죠? 그렇게 살아야겠죠? 자, 이겁니다. 예, 오늘 읽었던 거, 엄청 길게 읽었던 거. 지혜로운 사람은 빨간색대로 합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저거 핑크색으로 칠해져 있는 대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자, 읽으려니까 길죠? 예, 그래서 짧게 정리했습니다. 전도사님이. 자, 왼쪽에 지혜로운 사람, 지혜를 가진 사람을 짧게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의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잠언 읽다 보니까 의인 많이 나오죠. 그리고 악인이라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악인은 다름 아닌 오른쪽에 지혜가 없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혜가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의인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 첫 번째, 화가 나도 참습니다. 화가 난다고 무조건 화내지 않습니다. 화가 난다고 옆에 친구 함부로 때리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행동 안 합니다. 갑자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 화나면 그냥 화내. 짜증나면 옆에 친구한테 그냥 짜증내.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으면 그냥 옆에 동생 때려. 그게 바로 지혜가 없는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게 말이야. 동생 때리면 안 되는데, 맞죠? 그렇죠. 자,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한테 거짓말하면 기분 어때요? 안 좋죠? 예, 지혜가 없는 사람은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하고 항상 진리만 얘기하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항상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화내고 거짓말하고 하니까 상처를 줍니다. 마음에. 진리, 옳은 말, 좋은 말, 그게 진리입니다. 예, 친구 칭찬하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화가 나도 때로는 참아주고,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고 즐거움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친구와 잘 지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나의 말만 하지 않습니다. 친구 말도 잘 들어줍니다. 예, 내 말만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지혜 없는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예, 악인이 하는 행동입니다. 악인은 늘 화내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한테 친구한테 마음에 상처를 주니까 친구가 잘 싸웁니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내 말만 합니다. 친구가 나는 이거 싫어하는데 그거는 네가 싫은 거고 나는 그거 좋은데? 친구 말 안 들어요. 그럼 친구가 좋아할까요?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또 친구하고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혜 있는 사람, 의인을 기뻐하십니다. 대신에 지혜 없는 악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미워하십니다. 몸이 무서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을 미워하신대요. 예. 악인을 미워하십니다. 예. 악도 미워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를 가졌습니다. 성경에서 맞죠? 성경에서 우리가 지혜를 찾을 수 있어요. 지혜를 찾았어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됐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지? 아니, 지혜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행동한다고. 왜 행동해야 돼요, 저렇게? 아니, 나도 지혜를 가졌어도 내 맘대로 좀 할 수 있잖아. 좀 화도 낼 수 있잖아. 근데 어떻게 해요? 화 안 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행동했을 때 주어지는 이익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도 없다면 왜 해야 돼? 맞죠? 이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겁니다. 많죠? 이 또한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보기 좋게 짧게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걸 얻느냐? 지혜로운 사람은 기본적으로 또 부지런합니다. 자, 내가 오늘 해야 될 것을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자, 내일 학교 가는데 오늘 해야 될 숙제가 있어요. 내일까지 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선생님께 드려야 될 숙제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숙제 내일 하면 돼요? 아니죠. 언제 해야 돼요? 오늘 해야 됩니다. 지금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숙제를 안 한다면 뭐가 좋을까? 숙제를 안 하면 뭐가 좋아요? 응? 네, 공부를 안 하면 뭐가 좋을까? 여러분, 좋은 점이 뭐예요? 공부 안 하면? 아니, 공부 안 하면. 안 하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점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예. 예, 안 좋은 점은 혼납니다. 혼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를 안 하면 모릅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도 여러분들이 태어나자마자 알았어요? 와우, 1 더하기 1은 2구나. 2 더하기 4는 6이구나. 아니죠? 여러분, 배운 거죠? 예, 공부를 한 겁니다. 하니까 알아요. 근데 공부 안 하고 내밀어, 숙제 하기 싫다고, 나 놀고 싶다고 안 하고 미룹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릅니다. 예, 그럼 어떻게 돼요? 똑똑한 사람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해도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항상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야, 이거 해야만, 이거 해야 되는구나. 저거 해야만, 저거 해야 되는구나. 근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때는 이거 하는 것보다는 이게 하는 게 더 좋아. 아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거 하고 있으면, 야, 그거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지도자가 됩니다. 그렇죠. 지혜 없는 사람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멀뚱멀뚱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지혜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아는 게 있으니까 즐겁습니다. 예, 지혜 없는 사람은 뭘 해야 될지 몰라. 내가 물을 마시고 싶은데 물이 어떻게 마셔야 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목이 말라서 나 목말라 이렇게 혼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울고 있어. 어때요? 괴롭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항상 지금 해야 될 걸 미루니까 노심초사합니다. 선생님이 나를 볼 때마다 제발 왜 나를 보지? 숙제 검사하자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나만 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많이 알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걸 하니까 계속해서 지식을 계속해서 얻고 지혜가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여러분 부자가 됩니다. 많이 얻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없는 게으른 사람은 안 해요. 돈이 없는데 먹을 걸 사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 자, 여러분 먹을 걸 사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예, 그렇죠. 일해야죠. 맞죠? 그래야지 돈을 벌지. 돈을 벌어서 사 먹어야죠. 맞죠? 근데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 맞습니다. 나 그것도 귀찮아. 그러면서 이래. 그런데 배고프네. 먹어야 되는데. 또 생각하겠죠? 돈이 필요한데 일을 해야 되네. 귀찮아. 싫어. 근데 배고프네.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어떻게 돼요?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예,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는 게으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십니다. 왜냐? 생명이 없으니까. 마지막에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미워하십니다. 얘기했잖아. 게으른 사람은 가난해져. 얘기했잖아. 일을 안 해. 일을 안 하니까 가난해져. 예.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많은 걸 보고 듣죠. 맞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뭘 듣고 있어요? 전도사님 얘기 듣고 있죠. 설교. 맞죠? 맞죠? 안 듣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저 봅니다. 다들 눈 들어서 저를 봐서 보세요. 지금 누구 보고 있어요? 저 보고 있죠. 예. 예, 다른 것도 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듣고 봅니다. 여러분, 듣고 보고 할 때마다 뭘 해요? 생각합니다. 전도사님 오늘은 좀 기시네, 설교가. 빨리 끝내지. 저번 주는 좀 일찍 끝내나 싶더니 오늘은 또 조금 기네. 생각합니다. 늘 사람은 생각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고 끝이느냐? 보고 들은 것들이 생각을 거쳐서 어디로 가느냐? 마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듣는 것들이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는지 지혜로운 마음을 갖느냐 지혜가 없는 마음을 갖느냐는 여러분들이 뭘 보고 듣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것들을 보고 들으면 여러분들 마음, 생각과 마음도 지혜로운 마음과 지혜로운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혜가 없는 것을 보고 들으면 지혜가 없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처럼 행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먼저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
지혜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생각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말과 지혜로운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마음입니다. 예, 생명이 곧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욕을 하는지, 친구들을 칭찬을 하는지 결정이 됩니다. 자,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앞에 보고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 공부하기 싫어하잖아.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생각이 공부 싫어. 그러니까 공부하자고 하면 딴짓 하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조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지혜가 없는 나쁜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들 입에서 욕이 나오는 거예요. 친구가 욕하면 따라 욕하는 겁니다. 화나면 그냥 이 친구 때리는 거예요. 나 화나겠네. 그러니까 맞아라, 야. 여러분들 집에서 그거 많이 보죠? 유튜브 많이 보죠? 안 봐요? 예, 안 봐도 괜찮습니다. 굳이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TV도 보죠? 예. 그리고 혹시 게임은 하나요? 안 해요? 예. 안 하는 친구도 있고 대부분은 하죠? 요즘 게임들, 여러분 하는 게임들 중에 어떤 게임들이 있어요? 예. 예. 여러분, 브롤스타즈. 그 게임 어떤 게임이에요? 예, 맞죠. 때리는 게임이죠. 예. 전체 이용가라고 하더라도 그건 사람이 정한 거잖아. 자, 전체 이용가니까 사람 때려도 돼요? 나쁜 거죠. 예. 사람들 때리고 친구랑 싸우는 게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고요? 지혜 없는 사람, 악인. 여러분들 그거 게임이에요. 뭐 하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또 음악 소리 하는 걸 뭐예요? 때리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이 어떻게 돼요? 때려야지. 내가 때려서 눕혀야지. 내가 이기는 거네. 그래, 나 이겨야지. 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조금만 화나면 주먹이 먼저 나갑니다. 이겨야 되니까. 맞죠? 그러면 이미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나쁜 마음이 들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게임을 안 하더라도 지나가다가 친구가 화나게 했다, 건드렸다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주먹 나가는 거예요. 이미 나쁜 마음이 가지고 있으니까. 생각을 거쳐서 바로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가 기분 나쁘게 하면 바로 욕이 나오는 거예요. 이처럼 마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마음, 의인의 마음으로, 부지런한 마음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보고 들어야 돼요? 바로 성경을 보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를 보고 들으면 우리 마음도, 생각과 마음도 지혜로운 생각과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봄으로써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자, 전도사님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나는 의인 같다. 한번 손 들어주세요. 저는 의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는 의인이에요. 없어요? 예, 한 분. 혹시 욕 안 해요? 아, 진짜요?
지금까지 싸운 적 한 번도 없어요? 진짜요? 거짓말 했잖아 방금. 근데 왜 의인이에요? 자, 손 내리시고. 그럼 나는 악인 같다. 난 지혜 없는 사람이야. 나 악인이야. 여러분 손 드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손 드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손 내리시고 다시 한번. 나는 의인이다. 손 당당하게 드세요. 들고 싶으면. 자,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 자, 나는 악인이다. 손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왜 안 들어요? 빨리 드세요. 예, 질문 2가지뿐입니다. 이거. 자, 나는 악인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 자, 그러면 전도사님이 질문을 다르게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손 드세요.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 손 드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손 바짝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 저는 예수님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 손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 참지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 있죠, 지혜. 지혜를 찾으면 몇 개나 될까요? 성경에서. 몇 개? 자, 우리 오늘 12장 우리 읽었죠? 여기만 해도 지혜로운 게 몇 개가 나오죠? 예, 거의 20개 넘게 나옵니다. 12장 안에서만. 자,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지혜를 찾으면 몇 개 나올까요? 예, 아마 수만 개가 될 겁니다. 아니, 훨씬 많아요. 예,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예, 엄청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지혜 다 지킬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 많은 거 다 지켜야 됩니다. 다 지켜야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의인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지혜를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지혜.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만 가지의 그 지혜를 다 합쳐가지고 한 단어로, 한마디로 하면 뭐가 될까요? 바로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예. 성경에 있는 모든 지혜를 다 합치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면서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들 의인이에요. 근데 왜 아까 좀 전에 전사님이 나는 의인 같다고 손 들어보라니까 왜 안 들어요? 모르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악인이 하는 행동을 가끔씩 하죠. 욕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화도 내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장난도 하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때로 실수할 수 있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합니다. 우리가 실수 안 하고 완벽하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하지? 우리가 예수님이 왜 필요해? 우리가 의인,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우리가 욕도 하고 때로는 화도 못 참고 화도 내고 싸우고 하니까 우리에게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참다가 못 참을 때도 있잖아. 맞죠? 우리가 그렇다고 지나가면 사람만 보면 무조건 싸우고 아니잖아요. 맞죠?
예. 조금씩 덜 하면 돼요. 노력하면 됩니다. 의인처럼 살도록 노력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 나올 때마다 의인 나오면 아, 나구나. 나 예수님 믿어. 내가 의인이야. 악인 나오면 아, 악인처럼 살면 안 되는구나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악인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누구? 의인입니다. 아시겠죠? 예수님 믿잖아요. 의인입니다. 알겠죠? 악인 하면 여러분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자, 전도사님이 기도하는 대로 따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손목은 눈 감고, 손목은 눈 감습니다. 바로 앉아서 손목은 눈 감으세요. 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암송하면서 지혜를 듣고 참 지혜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으셨어요.